할렐루야. 오늘 9월 15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스라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죠. 직접적인 원인은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행과 또 레위인의 첩 시체 토막 분할 사건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레위인과 첩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타락에 있어서 가장 보루가 돼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곧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기브아에 도착해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그곳에 있었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미 출애굽기 22장에 율법에 강조하고 있지만
기브에 들어간 레위 사람들의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 품을 떠난 세상은 이 가득한 어둠과 비참함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여기 보니까 노인이 밭에서 일을 했다. 여러분, 노인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나이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지 않고 해가 저물도록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주어진 소명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노인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는 여행하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고 또 출발한 곳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거쳐가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그네 중에서도 출발지는 분명한데 도착할 목적지가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러한 나그네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이기보다는 순례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순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을 거두시기까지 우리는 이 길을 정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그네와 순례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마음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집착을 두게 되면요,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이곳에 좆사오니 이곳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우리는 가야 될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초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 알기 때문에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순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 노인이 참 다른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노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어떤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모두 담당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이 노인은 제도나 법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러한 나그네에게 필요를 책임져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곧 기도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다른 영혼을 보면서 정말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고 형편없이 보이더라도 정말 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도움을 주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돌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섬길 때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과 상급이 없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상급과 보상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속게임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보상과 상급과 모든 칭찬을 다 누리게 되면 하늘에서 누려야 될 보상과 상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때 그 구제를 행했을 때 나에게 다시 대가로 돌아온다든지 보상으로 오는 이런 존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상이 없는 존재를 도울 때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구제를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히려 이 땅의 보상보다 하나님에 향한 영원한 그러한 상급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노인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나그네 일행을 데려다가 나귀를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노인의 모습은 평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지친 그런 많은 삶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고통, 질병 여기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정말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요. 결국 안식할 그러한 곳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안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노인의 집에 이렇게 도착한 나그네 일행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너 집에 오는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정말 한 시대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성적 타락은요. 그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를 하겠다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항상 따랐던 것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죠. 우선 노아 시대를 보면 대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여러분 결국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게 되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성적 타락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러한 성적 타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성적 타락이 현대를 보면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구별해도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기에 플러스 5가지의 성이 더 얹어져서 이렇게 성의 구별이 더 다양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정당하고 정말 이 성경적으로도 합당하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완전히 뒤엎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대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텐데,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타락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이 집주인은, 그 노인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손님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한 후에 24절에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네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내주겠다. 단 이 손님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의적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지혜를 잘 가져야 합니다. 물론 노인의 입장에서 지금 어찌하든지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열심의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있지만, 동성애적인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선택이 정당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딸과 레위인의 첩의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이러한 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지혜의 필요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지혜를 늘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 희생양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인을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은요, 집주인의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손님에 대해 임의적으로 이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레위인의 동의 내지는 레위인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첩을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지 못했던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자기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희생을 통해서 확증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레위인을 보면 무책임한 사람, 무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런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아침이 되었는데 이 지금 레위인은 밤새도록 어떻게 행했는지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이 여인이 밤새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남편 되는 이 레위 사람은 그녀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이제 길을 떠나고자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신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는요, 생명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2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아니하고 일어나라 떠나가자. 얼마나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여러분, 인간적인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은요, 그 시작이 영적인 타락에서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첩의 죽음과 관련돼서 마땅히 취할 조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재촉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인가. 결국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이 불경건하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증명해 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죠.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가고 연습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이 레위인이 정말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알고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12덩이로 만들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이 양이나 염소 등 제물을 잡아 제단에 드리는 일,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은 이런 일에 익숙하였을 줄 모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단순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을 분노케 하고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레위인은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본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들 얼마나 분개한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가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를 심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분열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이간질되고 불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레위 사람의 이러한 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화를 심는 자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정당한 일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지, 어쨌든 분열을 조장하고 당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말씀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여져 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결국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